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궁금한 것, 또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응답이 되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알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길인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술이,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는 아버지 새로운 심령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몸을 괴롭히고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꿰내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계획은 예수의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너의 모든 계획은 무효화되었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성령님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안개 속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걷는 주의 길 되게 하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늘의 소망 맛보게 하시고 그 소망 품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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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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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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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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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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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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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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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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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기를.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론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시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는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 볼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차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원하시는, 또 풀어내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 주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더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첫째 죄에 빠져서
밤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는 나와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와 계시네 항상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나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그때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산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할렐루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 가두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다하여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법정 아버지 사용한 중 아버지 적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심한 믿음이지만 쓰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랑과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이 섰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 적은 믿음 써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길에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야 따라바라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산따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따라바라 산따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믿음을 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다 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완전 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을 완전 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야 따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라라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라라라 야라라라라 카바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질지어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강건한 믿음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라이샤라바야 따라바라 칸다라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믿음을 아끼지 않고 마구 써서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달아서 주님이 새롭게 나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을 쓰고 또 쓰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하심을 따라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 각 사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그 길에 서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삶만 살아가다 보면 내 믿음이 자랄 새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 쓸 때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때는 믿음을 써야 될 때라는 거 그것을 명심하셔서 믿음 붙잡고 주님 계속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죠. 제목이 이렇게 나간다는 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뭐 어느 때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죽여요? 그런 선입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 죽어야 산다. 미랄 썩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인데 왜 썩어? 굳이 왜 그 길을 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가?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럼 우리가 따를 텐데.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계속 얘기하신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고 나는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니 메시아는 율법에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냐. 당시 죽어서 메시아가 된다는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이건 은혜. 근데 이렇게 다른 내가 전혀 싫어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적인 교만과 강팍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선입견과 이런 강팍한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또 잘 산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갇혀서 살아갈 때 자유가 없는 이때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와 함께 하나님이 로마도 쓰고 계시니 로마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게 아니라 로마를 갈아엎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대는 이 나쁜 놈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고 항상 시대마다 원하는 메시아의 자질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자기들 일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열심히 떼가지고 자기들 배불려주는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메시아, 이 시대의 문제를 타개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바리새, 대제사장의 아들도, 왕가의 아들, 이런 기준에 다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을래야 이 목수의 아들, 정규 이런 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이 가짜 목사를 이 목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때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질걸요. 그럼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형편, 처지, 입지, 이런 감정이 더 중요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런 고추장.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아들이 된다라는 건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이야기하고 백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들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 받고 또 나중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선입견, 어째서 들려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냐? 율법에는 안 들린다고 얘기했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입견적인 편견이 있으면 그리고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눈은 멀어버려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아요. 헛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질 공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룽지를 먹어도 배가 부르면 땡이고 소고기를 먹어도 배가 부르면 땡이에요. 더 못 먹어요. 그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채워야 돼요. 먼저 채우는 게 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 사단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다음 기회에 땡 다 찼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원어로 직역하면 바늘 하나 들어갈,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빼곡히 채워 주십시오. 뭘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면 그 다음엔 염려와 근심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짜장면 먹고 배불렀는데 아무리 암소갈비가 뭐 하나 두 개 먹지만 그 다음부터 맛이 없어. 그것과 똑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먹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들어와요. 그냥 흘러갈 수는 있어도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견이 있고 선입견적인 편견이 있고 교만이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라고 해도 고지곳대로 안 믿게 되고 헛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머무를 공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워야 돼. 비워야 담아주지. 아니 그릇 닦지도 않고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주겠어요? 그건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일단 닦아야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새로워지면 담아주는 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고선 새 부대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새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기가 막힌 거. 받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도 안타깝지만 주지 못하는 심정은 더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닦아와야 주지. 닦아오기만 하면 주면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선신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와 그 고통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이 정도는 주셔야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선입견적인 편견이 있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알겠는데 일단 내 코가 석자니까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돼.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사람 저 사람도 응답받아. 그럼 뭐야? 나는 뭐야?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 나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쓴뿌리가 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려놓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려놓는다는 게 뭐랑 연결돼요? 포기랑 연결돼요. 에이씨, 될 때 되더라. 그런데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할 때 내려놓죠.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출애굽 역사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대패한 다음에 내려놓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간 저 새끼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저 땅을 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구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를 위해서 갔다가 사람만 더 맞아 죽고 왔죠. 내려놓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다 가지고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워낙 잘했고 이제까지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묻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때그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삶의 자세를 고수해야 돼. 그때도 그랬으니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겠지. 이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 먹었어도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 줄을 떠나고 막 내 힘도 막 약해지고 연약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고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충성이고 연단된 성품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입견적인 교만 그리고 편견 때문에 눈앞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으신 거죠. 예수님이 숨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과 말하기를 싫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뭘 갖다 들이대요? 율법에서는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 동안 있을 때 신속히 행동하고 결심해서 빛을 믿어라. 빛의 자녀가 되라. 라고 촉구하시고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빛인 내가 잠시 동안 있을 때 신속히 행동하고 결심해서 빛을 믿은 사람, 요 앞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내가 빛이라고 그냥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 신속히 행동하고 결단해서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참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놀라운 특권이죠. 상상만 해도. 예수님이 몸을 숨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랑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랑 정말. 그래서 그들은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동안에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촉구를, 회개의 촉구를 거부했죠. 그리고 나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일시적인 감정이 격해져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활한 다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때 열받아가지고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이제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의 두꺼운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언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된 거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번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영원 구원 받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니까 뭐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냥 예수님 척척척척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렇게 그래서 가끔 우리 엘리샤가 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바쁘면 눈을 탁 째려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할 말을 했는데 요즘에 안 그래요. 제가 탁 째려보면 말을 안 해요. 왜?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말해봐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도끼 눈을 뜨고 어떻게 말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시선,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걸려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무섭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도처에 자기를 죽이려는 막 독사 같은 눈을 딱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잡으시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누구든지 정말 내 말을 듣고 영혼이 깨우쳐서 회개해서 신속히 결단하고 행동해서 믿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이 인용을 마태와 바울도 인용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장판 죽은 나사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한마디로 부활시켜서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스스로 악을 선택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 눈 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모세의 제자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완강한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린 모세의 제자라고 어디다 대고 지금 말씀은 하나님을 입에 담고 이것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그래, 네 말대로 되라.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성취.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의 성취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완악하게 되다라는, 완악하게 되다라는 말은 화석이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아유, 내가 장승이랑 내가 돌덩이랑 내가 얘기를 하지 하는 말이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완악하게 되다라는 말은 화석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화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아무도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아무도 믿지 못하도록 정해진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택하여 믿기 원하는, 보기 원하는,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튼튼한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신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를 받지 말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더라도 마치 이 아스팔트에 씨앗이 그 땅 밑에 있다가 자라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계속 믿고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저주와 같은 말, 물론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 1장의 이사야는 아니에요. 이사야는 대선지사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닌데 이사야의 말이라는 말은 선지학교, 이사야의 제자들이, 그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사야의 말, 왜? 같은 정신으로 쭉 흘러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제1 이사야, 2 이사야, 제2, 3 이사야, 서까지라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개로도 나누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맥락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사야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영광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관원은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고 얘기해요. 온전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증거는 뭐예요?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숨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출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바뀌었으면서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또 뒤집으면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서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나한테 근심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얘가 분명히 걸림돌이었고 거치는 돌이었는데, 기도하고 할렐루야 새롭게, 그러니까 이거 고맙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환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맨날 환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저 사람에게 말씀 없어서 하지 않고, 주여 내게 말씀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근데 내 환경이 아니라 주여 내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옵소서. 가라사대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나가야 되죠. 환경이 바뀌면서 오 주님이 일하셨네. 굿잡 이제 이렇게 해봐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단이 고마워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달리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던 사람은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몇 번이나. 엔지니어님 전체 에코가 들어갔나 봅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느끼고 계셨겠지만.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예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입장을 표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 거라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다시 보게 된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살기등등한 법정에 서서도
이게 끝이고 이게 출교고 이제 이 법정에서 나가는 순간 자기는 이제 누가 찔러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정말 죽은 목숨이란 걸 알면서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인자를 믿기 원하느냐?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진 이 소경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 응답 받으셨어요, 고침 받으셨어요, 잘 됐네요, 로또 받으셨다면서요. 이런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칭찬. 근데 그 칭찬이 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 순교해서 날아갔어, 교회가. 그런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우린 그래야 된다라는. 우린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람의 칭찬,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악골골짝 빈들에도 사망의 음침한 좁은 골짜기에라도 기쁨으로,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복음을 전해?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아 들어라, 바다야 들어라, 주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명예, 인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품지 말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늘 자신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죽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활을 향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세상의 칭찬을 겸하여 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만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 예수뿐입니다. 주 예수 외에는 믿을 리가 아주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잘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와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주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눈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복음을 전해드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주님이 영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할렐루야. 뜨거운
아버지여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그분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을 어물어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 그 사명 감사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던지오니 주여 가라사대 명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친구와 친정 내 형제 내 자매를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왜 은혜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죽은 영혼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혀 있고 주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주님의 처소에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부모님, 가족, 친구들 그곳에 둡니다. 주님 발 아래 펼쳐진 그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의 얼굴을 살펴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자연 만물과 주님의 진실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듣고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 그 은혜 받지 않고 그 은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선택하여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가는 아버지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4년에 우리가 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주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계속 더 밝은 빛으로 크고 위대하게 나타나는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에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필요의 공급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절할 때 적절한 은혜로 아버지 꼭 맞는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주여 구제헌금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러가고 그것에 정확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현경 권사님 아버님께서 욕실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뇌 깊은 곳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도록 다른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중환자실이 굉장히 그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또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식이 있는 분들은 막 옆에서 막 그런데요. 죽여줘 막 그런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무거운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그곳에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만나도록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주님 만나고 막 뭐 저절로 입신이 들어가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처럼 우리 유영현 권사님 아버님, 우리 유재욱 장로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